아무데도 안전하는 말은 헌신을 다를 쓰지 아니함으로써 네,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의 방향은, 나의 사랑의 방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 지원생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면 우리의 예배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또 한자리에 모여있으나 그 자리에 이제 음소거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사실 모이는 것의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나 모이지 않는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너무나 귀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특별히 오늘은 7, 8, 9절의 말씀에 포커스를 좀 맞출 텐데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는데요. 팀장님은 요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의 이 한 구절 한 구절 어떨 때는 낱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좀 값지고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 한 낱말 한 낱말을 좀 깊이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올 한 해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진도를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 그 중심이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 전파로 부름받은 그런 자라는 그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기억나죠?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입어서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 이제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아첨, 탐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과 구별되는 모습. 그런데 이것이 그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언급해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는 흔히 바울을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 또는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아주 강하게 만나죠. 그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그는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물론 일반적으로 이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따랐던 12 제자들을 보통 사도라고 해요. 예배 시간에는 뭐 음료수 마시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 사도가 맞다 아니다 뭐 이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집니다. 오늘은 먼저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그죠? 바울도 사람이었는데, 여러 전도 여행 중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이 끝까지 이 사도라는 이 정체성을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가질 수 있었을까? 팀장님은 이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이 정체성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팀장님이 정체성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체성은 사랑의 관계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체성은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가장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이 정체성은 형성되어지는데, 이 정체성을 다른 말로 하면 소속감이라고 하기도 해요. 소속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한국인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지만 부모님이 두 분 다 외국에 가 계셔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한국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과 어려서부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요. 외국 어린이집에 가고 외국 학교에 가서 외국 사람들과 언어를 접하게 되고 공부를 하고 외국 문화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선교사 자녀들은 늘 이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서부터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 나누며 그 사람과 깊은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느냐에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다, 복음 전파자라는 이 생각을 그 극한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결정적으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그가 가져갔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이 의식이
더욱더 분명해졌고 어려움이 있으나 더욱더 날카로워져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권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컨셉을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 가져와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독 학생이다, 거룩한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거룩한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이 공동체에 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이고, 조금 더 좁혀보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신앙 공동체, 뭐 팀장님으로 말하면 교사선교회라는 선교단체 그 모임 속에 그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는 것, 그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조금씩 더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거는 모닥불이 함께 있으면 잘 타나 흩어져서 장작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 놓으면 쉽게 꺼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그 깊은 만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그 은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그 깊은 인격적인 그 만남의 그 순간들, 또 성령 하나님과 순간순간에 그 인격의 그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이 거룩한 나그네 기독 학생이라는 이 정체성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소위 말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죽었다 하죠. 이 요한의 마지막 제자였던 2세기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팀장님이 한번 나눴는데 이분이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80여 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그 로마의 네로의 핍박이 계속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신실하게 믿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화형장에 밑에 장작을 그대로 쏘아두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 폴리캅을 세워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단 한 번만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화형틀에서 내려주겠다. 그때 이 폴리캅이 했던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폴리캅이 말했는가 하면, 내 주님이 80평생에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그분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80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 대하신 일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이 순간에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그 화영장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누군가라는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폴리캅 뿐만 아니라 수없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는 계기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만남의 깊이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시간에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비례가 뭔지 알죠? 정비례와 반비례. 정비례는 내가 한 만큼 그 나머지 다른 영역도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는 깊어지고 그 깊이만큼 내 정체성은 분명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며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에서 기독 학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예요. 이 정체성을 베이스로 해서 이 정체성이 바울 속에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나중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보통 우리 권위는 뭐 권세 이런 말로 영어로 authority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의 권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권위는 어떤 부담, 어떤 짐을 나타내는, 영어로 말하면 burden이에요. burden, B-U-R-D-E-N.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너희한테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사람에게 교회 성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그들이 생활했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생활비의 그 부담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거기에 자기를 비유해요. 팀장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에 자기를 비유했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다 길렀다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30살에 이제 자녀가 직장을 가지게 됐어요. 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됐으니까 내가 너를 키워준 그 비용을, 그 대가를 나한테 이제 몇 억을 또는 월 뭐 몇백만 원을 네 이제 다시 나한테 갚아라.
이럴 부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기른 대가를 부모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대했다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을 최고로 강하게 표현한 것이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고, 또 이것을 뒤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서 팀장님은 이런 면을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깊은 관계성 속에 형성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성 속에 형성된 정체성은 반드시 그 삶에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짧게 이거를 줄이면 정체성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에서 무엇인가를 강하게 추구한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보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 전파자라는 그 정체성, 사도라는 그 의식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삶에서 이 세상이 삶이 끝이라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뭐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땅에 소위 말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나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에 삶의 목적을 둡니다. 결국 그것은 조금 더 나가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중심이고 자기 영광인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있으면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가장 본질적인 자신의 그 욕구에 그 어떤 것이 제하여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게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 인간의 내면 속에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잔인성이,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네. 그럼 미국에서 일어난 그 폭동 시위 생각해 보세요. 흑인을 죽인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흑인들이 그렇게 막 폭동을 일으켜서 막 하고 약탈해 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죠. 흑인도 잘못이지만, 백인도 잘못이지만 그런 모습의 흑인 역시 또한 인간의 부정적인 한 단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 했죠. 왜 감옥에 갇혔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 여종의 주인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종이 귀신에서 이제 노임받고 그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향해서
여종의 주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맞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행정당국에 고발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죠? 자신의 행복의 근원인 그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그 수입원인 돈이 끊어진 그 사실이 이 주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한 계모가 9살 난 아이를 계속 학대하다가 결국은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몇 시간 동안 가두었다가 죽는 일이 있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최근에 자주 말하지만 그 N번방 사건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죠?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엄마 노릇을 평생 하지 않다 그냥 놓아놓고는 버렸던 그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보험금이 몇 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내가 엄마다라고 장례식장에 나타나는 그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인간의 내면 깊이 들어있는 잔인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분들이 만나왔던 그 관계성 속에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그런 복된 인격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영찬이하고 팀장님이 영찬이가 잠깐 보여줘서 그 명량이라는 이순신 나오는 그 명량 영화를 봤어요. 잠깐 그 한 클립을 봤는데, 여러분, 그 명량 영화의 이순신이 일본과의 그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해전을 앞두고, 그러나 절대적인 열세인 거죠. 지면 질 게 뻔해요. 싸우면 부하마저도 이순신에게 이거는 안 되니까 다음을 도모하자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 이 이순신 장군이 외쳤던 말을 팀장님은 늘 마음에 사실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 밤에 이 전체 사람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집을 다 불을 지르죠. 그러고 나서 이 이순신이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목숨에 기대지 마라는 거예요. 목숨에 기대지 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 이순신의 마음에는 이미 나는 이번 해전에 자기는 목숨 걸고 죽을 걸 각오한 거죠. 근데 왜 이순신이 이럴 수 있었을까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 나라의 장군이다. 한 나라의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정체성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목숨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진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지만 부정적인 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 건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땅의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분명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실래요? 근데 그 시작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떤 인격적인 깊은 관계성을 맺어가느냐, 그 관계성 속에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 가느냐가 그 질문에 해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믿음의 신앙 공동체와 지체들의 깊은 관계성 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또 그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 드리고 이 찬양 함께 다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지만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작게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지는 말아주시고 소리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분명한 마음 앞에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며 그들을 도왔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깊이 사랑했기에 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마음을 가지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